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기서 굳이 예수님은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냥 성도라고 이야기하면 좀 더 심플할 텐데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성도와 제자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성도 중에 어느 한 일부분만이 제자가 되는 것인가. 그러면 여기서 제자는 목사님 같은 목회자나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하는 선교사들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소수의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의 길을 가는 것,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과 구원은 같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인가, 도대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도대체 그러면 왜 필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 저도 역시 한 30여 년 전에 결혼하기 전에 우리 심사모와 데이트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데이트 때는 서로 좀 재기도 하죠. 상대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뭐 티각티각하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심하게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도 또 살짝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관계죠. 그리고 가끔 특히 여성들은 내숭도 떱니다. 자신의 원래 모습을 잘 보여주지를 않죠. 상대방에게 조금만 잘 보여주려고 좀 애를 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온전히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 결혼하기 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번 4계절을 지나야 한다. 또는 함께 친구들과 함께 여행도 한번 가봐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결혼의 가능성도 있지만 분명히 헤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믿음과 어떤 사랑으로 이제 결혼을 약속합니다. 이제 결혼식을 치릅니다. 주일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신부 되신 당신 영원히 변치 않는 배우자로 상대를 맞이하시겠습니까? 남편에게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신랑과 신부는 예 합니다. 그때 그 대답이 크지 않으면 주례는 이를 것,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대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참 부부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속이 다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화장 안 한 얼굴도 아침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데이트했던 시절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리고 상대를 향해서 굉장히 이기적이다. 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자리 들 때까지 도무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어느 책에 화성에서 온 여자, 금송에서 온 남자, 뭐 이런 책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맞춰가는 시간이 부부, 가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결국 좀 알쯤 되면 벌써 나이가 들어버립니다. 황혼이 됩니다. 진정한 연합은 무엇일까? 부부가 한 마음, 한 뜻, 하나가 되기 위한 가장 큰 조건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이죠. 결국 나이가 들어서야 조금씩 그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젊었을 때 알았던 그 사랑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사뭇 다른 어떤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감칠맛이 아니죠. 마치 깊은 맛을 내는 묵은지, 마치 그 깊은 맛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이제 결혼 관계를 시작하겠다는 어떤 의지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구원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순종은
연속되는 어떤 믿음의 과정들이죠. 만약에 우리가 결혼식을 했는데 따로 산다. 그것이 진정한 부부일까요? 그것은 진정한 부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식을 치르면 같이 살아야 합니다. 알콩달콩 다투면서라도 서로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부부 관계인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라야 하고 주님과 함께 해야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행하는 사람, 그것은 바로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부산을 향해 그 길을 가야 부산을 갈 수 있습니다. 평양을 가고 싶으면 평양을 향한 길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 길이 없으면 철도라도 새로 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산을 가려고 하면서 제주도를 가는 비행기를 탄다면 우린 부산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구원을 참 기계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결혼식을 치르면 한 가정을 이루고 한 지붕 밑에서 살아야만 하는 거죠. 결혼식을 치렀는데도 따로 살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부부는 아닌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귀한 말씀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이 무엇일까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 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70년, 80년, 90년, 기껏 살아 100년이면 나의 수명은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도대체 무엇일까? 영원한 생명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을 나에게 심어주는 것일까? 요새는 뇌과학이 참 발달을 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뇌세포를 심어주는 것인가? 새로운 영혼을 심어주는 것일까? 아마도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의 삶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어떠한 형태이든지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그것의 시작,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근데 결혼식만 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 될 것입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귐 안에는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과 주님을 따르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사귀는 것은 무엇일까? 도대체 사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과 사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부부가 하나 될 수 없는 도대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결국 따지고 보면 상대가 아니라 나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부인을 해만, 내 십자가를 져야만 부부도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의 끝입니다. 지성소가 무엇이죠? 가장 거룩한 곳. 거룩 중에 최고의 거룩한 장소. 그것이 바로 지성소인 것입니다. 최고로 거룩하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죄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된 몸을 입고는 그분께 갈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가장 큰 골칫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지면 바로 죽습니까? 누구의 돈을 훔치면 그냥 그 돈을 훔치고 뒤를 돌아서는 순간 그리스도인은 꼴깍하고 죽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죄를 지면 거룩에서 가장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장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도무지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회개 그리고 용서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용서해 주리라.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아니, 거룩하다고 칭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권리를 다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 생활을 하긴 하겠는데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겠다. 여러분들 이것이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될까요? 근데 많은 말씀, 설교 중에 얼핏 들어보면 이 구원과 제자가 되는 것을 마치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리고 내가 인터넷을 이렇게 뒤져봤더니 이 구원의 길과 이 제자의 길을 아주 도표로 이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아주 대비되게, 대조되게 이렇게 아주 잘 비교를 해놨습니다. 아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학문적으로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랑과 관계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마치 그것은 결혼식과 결혼을 비교하는 것과 같아요.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적으로는 자기 부인이고 외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내 육신은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시커멓게 됐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죽음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조건으로 자기 부인을 말씀하셨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무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선포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권한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해야 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한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말합니다. 아니 주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생각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스승인 예수님께 대들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너희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베드로를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사탄을 쫓아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베드로는 스승을 굉장히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런 제자처럼 느껴집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갸륵합니까? 스승이,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다고 하시니까 긋고 말리는 제자. 아니, 예수님, 주님, 선생님의 능력이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더 많은 사람들을 고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데 도무지 왜 그러십니까? 첫째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더 크신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효율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효율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효율성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효율성, 상식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상식, 더 큰 효율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 후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하루 후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년, 1000년 후를 내다보고 계산하고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우리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친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인, 내가 손해를 봐. 언제까지? 1년, 2년? 그러면 결국 나만 손해보지. 나만 손해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10년 후를 내다보고 20년 후를 내다보며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가정을 세워나간다면 그 가정은 분명히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마음속에는 그런 스승을 생각하는 마음보다 어쩌면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내가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서 잘 되면 더 큰 자리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더 큰 인기를 얻게 될지는 않을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이 다음 계승자는 바로 내가 되지 않을까? 등등 이러한 꼼수를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생각하지 않은 척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기적입니다. 도덕적인 것도 이기적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죠.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이 죄 짓는 것입니다. 죄 짓는 사람이 가장 바보스럽죠. 그것도 뻔한 죄.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은 잘 죄 짓지 않습니다. 굉장히 도덕적입니다. 굉장히 윤리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그는 가장 이기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효율성, 그 상식을 넘어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효율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것은 희생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가만히 들어보면 진짜 비효율적이에요. 비상식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엉터리 같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엉터리 같은 사랑 때문에 자녀들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근데 나이 들어서 자녀들이 철들자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을 보면 그 왜곡되고 찌그러진 사랑조차 위대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낭비처럼 느껴지게 되죠. 백화점에서 생일 선물을 삽니다. 아주 비싼, 좀 과한 선물을 사죠. 저 같은 스타일은 그 선물을 받을 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차라리 돈으로 주고 말지. 이렇게 낭비를 할까? 근데 가만, 저도 내 스타일을 버리고 가만 그 선물의 의미를 돌아보면 그것은 돈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단순한 뭐 향수, 뭐 지갑, 무슨 넥타이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그런 거룩한 낭비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사건,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머리털은 자신의 신체에서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낮은 발을 닦는 것입니다. 그때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했는가? 이것은 어쩌면 가룟 유다의 마음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단지 가룟 유다는 그 대표일 뿐입니다. 12명의 제자 중 한 명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입니까? 아닙니까? 어쩌면 가룟 유다는 우리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가로 열고 성경에 가로 열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가끔 효율성을 이야기하고 상식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심 때문일 경우가 상당히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그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그 이기적인 욕심,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요거를 볼 수 있을 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또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낭비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낭비일까? 어쩌면 우리 인류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낭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맨날 쓰레기만 버리고 하는 거 보면 맨날 이 자연이나 파괴하고 하는 일이라고 선한 것은 하나도 없고 사자나 기린이나 코끼리나 이들 입장에서 보면 죽일 생명들입니다. 지구를 파괴하는 낭비적인 요소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가만히 보면 저거 언제나 써먹나? 완전히 낭비죠. 맨날 떠들고 시끄럽게 장난이나 치고 어떻게 보면 진짜 낭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낭비와 같은 우리 자녀들을 애지중지 사랑합니다. 이쁘다고 쪽쪽 빨죠. 가만 들여다보면 뭐 이렇게 쪽쪽 빨 일이 있을까? 생산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과외 공부비, 학원비, 뭐 요즘엔 나이가 30, 40이 돼도 계속 돈은 들어갑니다. 계속 낭비입니다. 그런데 쪽쪽 팔고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그렇게 효율적으로만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그렇게 상식적으로만 살아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에 있어서 가장 제가 돌이켜야 될 사람은 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여기서의 마음은 헬라어로 푸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육신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죄 많은 육신과는 반대되는 개념.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깨어있을수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이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점령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탄은 우리들의 생각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은 사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생각을 교도보로 삼고 있죠. 대부분 사탄은 우리들의 생각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들의 생각은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어릴 적 상처, 부모로부터 내려온 상처 등등 많은 상처가 있죠. 그래서 일이 들어가면 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A가 들어가면 A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빨간색이 들어가면 빨간색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노란색이 들어가면 누르죽죽한 색깔이 나오고 흰 색깔이 들어가면 희끄무르한 색깔이 나와요. 이것이 문제인 거죠. 깨끗한 물이 들어가면 진흙탕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걸러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찌꺼기들을 걸러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으로 반응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래도 받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기 전에 믿음의 초창기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 얼마나 엉뚱한가, 얼마나 비상식적인가,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하면은 싫다는 거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는 거죠. 날 마음대로 좀 먹게끔 내버려 두지.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불순종입니다. 그 불순종이 그 불신앙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불신앙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신앙은 순종으로 연결되어지죠.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결혼식을 했으면 같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면 함께 살아야 가족인 것이죠. 친구는 우정을 나눠야 친구이죠. 30년 전에 한 번 만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면 그를 친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는 높은 사람을 알면 언제 엊그제 한 20, 30년 전에 한 번 대통령 얼핏 만나서 악수한 걸 가지고 난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그건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 대통령은 그 사람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며 혼자 생각할 뿐입니다. 난 대통령하고 30년에 악수 한번 했어. 길 가다가 그 대통령이 선거 유세할 때 악수 한번 청해서 슬쩍 손이 스쳐 지나간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간직하면 난 구원 받았어. 난 구원 받았어. 난 천국에 갈 거야.
그러면서 천국으로 가지 않고 지옥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는 그의 끝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마음으로 반응했고 이제 두려워서 숨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낸 거죠. 쫓아내지 않아도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깨끗한 곳이기 때문에 그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몸으로 그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죽자 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고 죄를 다릴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는 어쩌면 나를 사랑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것도 나를 위해서, 공부한 것도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나를 위해서, 친구를 만난 것도 나를 위해서, 친구에게 밥 한 끼 산 것도 나를 위해서, 어쩌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한 행동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아담은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불순종의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도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란색이 들어가면 최소한 노란색이 나와야 하는데 누르죽죽한 색깔이 나온다는 거죠. 검정색이 들어가면 그냥 검정색이 나와야 되는데 회색 비슷한 색깔이 나와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어떻게 판단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나를 조종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게임하던 20대 청년이 갑자기 길 나가서는 칼로 사람을 찌릅니다. 며칠 전에도, 얼마 전에도 그 일이 있었죠. 게임을 하던 어떤 형제가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는 형제를 무자비하게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버지를 살인하는 아들, 아내를 살인하는 남편, 요즘 들어서 유난히 그런 뉴스들을 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옛날 20, 30년 전에는 진짜 표준적인 범죄라고 해서 어쩌다가 진짜 한 10년, 20년에 한 번씩 볼 수 있는 일들이 요즘에는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뉴스에 등장을 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있을 수 있을까? 그래도 20, 30년 전보다 살기가 훨씬 좋아졌는데,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30세끼 잘 먹고 잘 사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요?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왜 도대체 그 더 폐륜적인 살인은 더 일어날까? 왜 그럴까요? 그만큼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적인 성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체포되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합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하죠. 그리고 닭이 2번 울자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을 합니다. 최소한 베드로는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통곡해야 합니다. 통곡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그리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균형 있는 길이에요.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2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실 도피입니다. 현실 도피. 그래서 어떤 젊은이들은 교회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 생활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강한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선교사로서의 부름이 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저 교회에서 삽니다. 현실 도피죠. 과거 중세시대 때 광야에 나가서 수도원에서 수도사 생활을 했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거룩을 위해서 현실을 피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령한 기독교인의 모습일까? 성경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이죠. 현실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현실과 타협하는 거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지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아닙니다. 현실 도피도 아니고 현실 순응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 자기 부인입니다.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방법.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가장 사랑하는 애인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자기 부인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나는 돈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출세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출세하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출세할 겁니다. 나도 성공할 겁니다. 나도 대통령 되고 나도 국무총리 되고 기업의 CEO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난 예수님을 그것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막는 것에 대한 겁이죠.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냐. 나 자신을 모두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분별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하면 꼭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여러분들을 죽음으로 이끌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이끌게 오신 분인데 자기 부인은 바로 자기 십자가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서는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바울사도조차 매일 죽는데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죽죠. 보면 매일 살아서 교회에 옵니다. 설교를 들으면 죽진 않고 잠시 기절했다 다시 일어납니다. 기절하지 말고 죽으시길 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분노 내리는 것, 우리 스스로 이길 수가 없으면 그저 내려놓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전해주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경역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죠? 못 박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 그분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따를 때 그분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도 자기 부인을 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마침내 그동안 담을 쌓고 보지 않았던 친구를 만나 화해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그 모든 중독에서 헤어나왔습니다. 게임에서 헤어나왔습니다. 식탐에서 벗어났습니다. 술 중독에서 이겨냈습니다. 그 고질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수시로 착 들어오는 참지 못할 분노에서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돌아왔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난주 부부싸움에서 다시 화해하고 다시 화목해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절반은 가슴이 찔립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성령님 저희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쫓아갑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정적인 생각, 어둠 생각, 금신 걱정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